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2020년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는 시기가 이번 주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여행 트렌드를 분석한 기사들이 2020년 휴가 트렌드는요,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여행이 대세라고 입을 모아서 말을 합니다. 그런 기사를 지난주에 여러 개를 읽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여름 휴가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짚어요. 그러면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캠핑, 호캉스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이른바 힐링 여행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이 지친 분들이 있습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 모두가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람이 번잡한 곳을 피해서 조금의 여유로운 시간을 확보해서 계획해 보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틀 전에 우리 교회 십자가 조명이 나간 지가 한 2달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십자가가 설치되어 있던 것이 네온 사인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네온 사인을 많이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밤에 이렇게 교회를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와보시면 우리 교회 십자가가 참 예쁘게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를 작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사다리를 가지고 집사님도 올라가고 저도 올라가서 십자가를 이제 볼트 너트를 풀어서 내리고 조명을 다시 거기에 붙어 있던 네온 사인을 다 떼고 이제 조명을 다시 붙이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다시 자는 작업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 집사님께 십자가 설치하는 비용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교회가 공사할 때 그리고 사태를 공사할 때 전기 작업을 다 해주셨던 집사님인데 목사님 십자가 이 공사는 제가 헌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무나도 제가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집사님을 모시고 이 앞에 식당에 그날은 저녁에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저녁 한 8시가 넘어서 밥을 대접하러 그렇게 갔었는데 우리 집사님과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올여름에는 휴가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름에 그래도 일이 많이 없어서 좀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목사님, 저는 몇 년 동안 휴가를 못 가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알기로는 자녀들이 청년이고 학생이고 이런데 이 친구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하루 또는 이틀이라도 보내는 것이 지금 이때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결혼하고 나면 자녀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도 힘들 텐데 집사님, 올해 꼭 하루 또는 이틀 시간을 내서 그냥 번잡하지 않은 곳이라도 시간을 내서 가족들과 함께 갔다 오시라고 그렇게 제가 권면을 했었더랬습니다. 여러분, 일을 잠시 쉬면서 여유를 찾고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드림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권면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한 상황 속에 있지만 여러분, 필히 시간을 내서 가족들과 돈이 있는 분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곳에 가셔서 하셔야 좋고요. 돈이 없는 분들은 캠핑이라도, 저에게 캠핑 장비가 있으니까 빌려드리겠습니다. 캠핑이라도 가셔서 좀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면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쉬면서 잠깐의 여유를 통한 휴식과 충전의 시간을 갖는 효과는요, 그렇게 길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휴식도 갖고 재충전의 시간을 휴가를 통해서 갖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시간 뒤에 육체의 피로감은 더 밀려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쉬러 갔다가 놀러 갔다가 가족들끼리 부부간에 싸우고만 돌아온다, 이런 우픈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쉼과 휴식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쉼과 휴식은 휴가를 통해서 단 며칠간 가져지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쉬게 하고 영원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진정한 쉼과 휴식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고백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께 있는 진정한 쉼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다 나아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예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특별히 28절, 29절 이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은 하세요. 이 말씀을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먼저 그 앞절에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정기 목사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러면 저에게 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저를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쉬게 하고 이럴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27절 말씀에 먼저 밝혀 말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모든 것을 내게 주신 분이다. 그리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세우셔서 아버지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나를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비록 이 땅에 오셨지만 나는 누구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이걸 지금 예수님은 친히 밝혀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는 똑같은 예수님의 한 가지 기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때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고 계시는데 제자들과 다른 배에 있는 무리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세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순식간에 잠잠해져요. 그때 이 옆에 있던 배를 탄 무리들과 예수님과 같은 배에 있던 제자들이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반문해요. 이 반문은 그냥 다시 이걸 모른다, 예수님 누군지 모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놀래서 예수님을 향한 경외감에 차서 이분은 정말 누구이신가? 이렇게 경외감에 차서 감탄하고 탐복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지 확실히 모른 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부터 22절부터 나타난 말씀에는요, 한 가지 기사가 나타나요. 오늘 말씀 본문 뒤쪽입니다. 이 말씀 무슨 기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등장해요. 이 기사에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걷게 해달라고 물 위로 뛰어들어서 걷다가 빠진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성경 읽읍시다. 베드로가 물에 걷다가 빠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붙잡아
올리시고 베드로와 같이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또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알고 한 고백이라기보다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앞부분에 5장부터 7장,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는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자마자 어떤 이야기들이 8장부터 기록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기적이 쭉 이어져요. 8장, 9장 계속해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살리시고 그리고 그런 기사들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특히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다음에 이런 기적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면서 왕이시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유대 민족,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나라가 지금 없을 때예요. 그냥 유대 민족 독립 국가를 형성하고 있을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유대 민족은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여러분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포로가 되었던 곳에서 복귀하는 시점이 바로 그때예요. 근데 그때로부터 그 이후에 그리고 신구약 사이에 있는 신구약 중간사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후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난의 역사를 겪어요.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기도 하고 시리아에 정복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 예루살렘이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약 100년간 유대 독립국가를 형성해요. 그렇게 고난의 시기를 오래 겪다가 100년 정도 유대 독립국가, 그러니까 유대 민족만의 국가, 지금으로 치면 이스라엘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없이 그냥 유대인들의 독립국가를 형성하는 시기를 거칩니다. 그 뒤에요, 이 100년간의 짧은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BC 63년, 즉 주전 63년에 다시 어느 나라에 정복을 당합니다. 그게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예요. 로마의 정복을 당해서 지금 오늘 이때까지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가 언젠가 하면 AD 33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BC 63년부터 AD 33년까지 치면 약 100여 년의 시간을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이렇게 또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가 독립국가를 형성했을 그 100년 전후로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 독립국가가 됐던 10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을까? 이 유대인들이 뭘 했을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신들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속국이 되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자신들도 붙잡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바로 유대 민족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의 정복을 당해서 속국이 되어서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까지 100여 년이 지나오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수한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지내오다가 유대 독립국가를 형성했을 당시에는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자신들 민족이 똘똘 뭉쳐 살도록 애썼던 것이 이 유대 민족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 다시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가고도 100여 년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지만 100여 년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유대 민족의 지도자 계층은 이 100여 년의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가르친 대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렇게 율법주의로 빠지면서 점점 말씀을 그냥 형식상으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비로소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 30년간 계시다가 공생애를 사시기 시작하셨으니까 그 공생애를 살기 시작하면서 메시아로서 예언된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게 어디 나타나는가 하면 9장 35절부터 35절부터 3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지금 8장 9장에 계속 기적을 일으키신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 이것은요, 이사야서 60장 61장에 메시아가 오시면 장차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메시아다.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 이것을 지금 그대로 행하시면서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이 그 일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는 이렇게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 안에서 무수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 27절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말씀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인간 예수로 성육신에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지만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도 제자들 앞에 서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기적을 행하면서 이렇게 너희 앞에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세상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의 현상이 지금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온갖 족쇄를 만들어 사람들의 자유를 지도자들은 앗아갔습니다. 손발을 묶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은 좋아했지만 오늘 본문 앞에서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두 고울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세상 사람들은 좋아했지만 오늘 본문 앞에서 말한 것처럼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예수님의 기적은 좋아했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쳐있는 사람들, 죄악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누구임을 먼저 밝히시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로 오셨다. 그리고 약속대로 죽으셨다.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사흘 만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그분이 바로 그 사람이 앞으로 나다. 그 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분, 우리를 위해 오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생명까지 다 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친히 밝히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신빙성이 있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보시면서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이정기 목사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사모님이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내게 와라, 내가 널 쉬게 해줄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동등한 바로 예수님,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증거는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해 너무나도 어이없는 내용으로 사람을 놀라게 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받았고 언론에서 그 사람을 목사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미 교단에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에서 다 이단이라고 지칭했던 교회라고 합니다. 이단교회에 목사라는 이름을 단 한 여성이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을 데리고 피지 섬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노역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것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말이 많았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했는가 하면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서로 때리도록 하고 막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하는데도 사람들이요 참 신기하게 그 목사라고 이름 붙인 그 사람을 따라서 피지섬까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거기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으로 다 이주해서 간 사람이 몇백 명이 된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간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됐지만 참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한국 사회에 코로나19의 최초 감염원이었던 이단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방송에 나온 것을 여러분 봤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없는 할아버지일 뿐이었어요. 그냥 말을 하는 것도 보니까 신천지 집회 장면에 집회할 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저와 같이 강단에 서서. 근데 말을 또 별로 전하는 것이 없었어요. 보니까 말씀을 강론하는 것도 아니고 말 잘 들은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근데 뭔가 모르게 그 사람의 카리스마가 있는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에 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요 자신의 재산을 다 쏟아붓고 자신의 정말 모든 것을 삶을 뒤로한 채 그 안에 들어가서 합숙하고 훈련받고 그렇게 해서 기존 교회에 침투해서 들어가는 추수꾼이 되고 막 이런 뉴스가 엄청나게 올 초에 보도되었던 건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어떤 존재를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요 그가 이끌어가는 말을 듣고 그가 이끌어가는 방향에 따라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 제가 신뢰를 들었지만 이 외에도 많은 신뢰들을 통해서 여러분 잘 증명이 됩니다. 잘못된 존재를 따라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이단에 철저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데 하다가 슬슬 끌려가서 넘어가고 말아요. 이상하다는 느낌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단이 접근해서 그들의 말을 한 번만 들어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 가면 안 되고 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교회 목사들, 사역자들은 자기 교회 성도들만 가르치기도 바빠요. 다른 사람들 밖에 나가서 공부방 만들어서 끌어가지고 가르칠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좋은 말씀 가르칠 테니까 가자 하면 절대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르치는 데가 있다면 반드시 저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건 괜찮을 것 같아. 가도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떤 존재의 말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잘못된 존재를 따라가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망합니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씀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폭군이나 악한 마음과 의도를 가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목적에 의해서 그냥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세리를 책망하고 죄에 빠진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도 다른, 그리고 로마의 폭군들과 군사들, 군병들과도 다른 온유함과 겸손함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길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무엇까지 주시는 분이세요?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이요, 우리를 부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부름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들이 날마다 홍수같이 나에게 밀려들고 TV를 끄고 라디오를 듣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잃어버린 이 세상은 세상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홍수같이 밀려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뒤로한 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교만하여서 위에서 군림하셔서 명령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온유하고 겸손하신 존재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매라. 이 멍에는요,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말이나 소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잘 끌고 가기 위해서 입에 멍에를 씌우는 것을 말해요. 그 멍에를 씌우고 끌고 가면 이끄는 주인이 이끄는 대로 잘 따라가요.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순종하고 복종하겠다. 근데 주님은요, 주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매라 말씀하시는데 그 멍에에 대해서도 주님이 친히 설명을 하세요. 멍에는 쉽다. 내가 주는 멍에는 소처럼 말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막 굴리고 부려먹으려고 먹이 줘가지고 힘 좋게 해가지고 너희들을 밭갈게 하고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하는 멍에가 아니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쉬운 멍에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짐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가벼운 짐은 짐 같지도 않아요. 제가 밑에 우리 교회 밑에 택배가 와서 가끔 받으러 가면 무거운 건 무거운 것대로 들어주고 쌀 이런 건 들고 무겁지만 가벼운 종이컵 이런 박스가 오면 큰 박스라도 종이컵은 아주 가벼워요. 그런 짐은 들고 올라오는 게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벼운 짐은요 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지는 짐을 지고 지게 하시는 짐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있을 거라고요? 참된 쉼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뢰를 듭니다. 어제 우리 노회에 연수구의 선한교회 이전 감사예배를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갈까 말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목사님은 저하고 친분이 너무 있는 목사님이고 저하고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아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신데 개척한 지 벌써 8년이나 되셨어요. 자녀가 5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가족만 해도 7명인 거예요. 그런데 주일학교 학생들 10여 명을 데리고 개척 8년이 됐는데 지하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목사님 키보드가 좀 필요한데 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중고나라에서 키보드를 하나 알아봐 드렸는데 한 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해서 연락을 했더니 개척교회 목사님이 쓰실 거라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도 교회 집사한테 공짜로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공짜로 주는 그 키보드의 통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50만 원짜리 키보드를 모르는 분에게, 서울에 계신 분이었는데 헌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로가 되어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중에 감사하다고 바이블 만화책을 저에게 12권짜리 새 걸 사고 와서 우리 교회에 선물을 했어요. 저기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8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무엇밖에 없었다고요? 주일학교 학생 10여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하에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몇 년 전부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노회 한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합병을 하면서 아파트 상가 3층에 2억 5천만 원, 그것보다 원래 더 비싸게 내놨었다 그래요. 그 공간을 내놓은 거예요. 한 50평 정도 되는 공간을.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사야 되겠다는 감동이 있어서 구입해서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 교회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교회에도 돈을 드려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 돈도 좀 나머지 돈은 유예를 시켜달라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나머지 돈은 유예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반대를 하셨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알고 보니까 노회 다른 목사님의 아들이 그렇게 어려운 교회가 장학금으로 해외 가서 공부하시는 목사님의 아들을 한번 후원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니까, 그걸 장로님들이 듣고 나니까 장로님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 교회 같으면 그걸 유예를 시켜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가 진짜 은혜로 그리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축하하기 위해서 강단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마다 얼마나 감격해하는지. 또 그분도 지금 이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 공사를,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며칠 동안 밤을 새 잠을 못 잤지만 너무 기쁘고 감동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개척교회 목사가 8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주일학교 학생 10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억 5천만 원짜리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지금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 감사 예배 때 여러분, 목사가 나와서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한다, 눈물을 글써 참아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요, 그분의 표정과 그분의 얼굴은 제가 평상시 뵐 때도 한 번도 불행하다 느낀 적이 없어요.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주일학교 학생들 열심히 세우기 위해 사역했던 분이 바로 그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쉼,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어요? 저도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가 되어 갑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사람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뭔 줄 알아요? 코로나가 시작된 지도 벌써 반년이 됐지만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참 평안해 보여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평안해요.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한 달, 두 달 예배를 못 드릴 때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넘어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비전과 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고 나니까, 제가 듣고 믿고 또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니까 다른 상황들을 보고 불행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사택도 한 달 넘게 전에 우리 이사를 들어왔잖아요. 사택을 이사 들어오면서도 한결같이 사람들은 왜 교회에 들어가느냐, 주변에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저와 우리 가족들 여러분 보시기에 불행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이나요? 행복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을 가요. 지금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가지고 걸어가니 하나님의 평안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들 밖에 제 주위에 일어나는 신뢰를 들지 못하겠어요. 여러분의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예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님을 믿는데 저 사람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참 얼굴이 평안해 보여, 마음이 평안해 보이고 정말 화목해 보여,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런 신뢰가 있다면 저한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하고
저와 같은 고백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나와서 간증해보라면 한두 분 정도는 간증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가십시오. 주님께로 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쉬운 멍에를 메고 주님이 지우시는 가벼운 짐을 지십시오. 주님께 배우면서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그리하면 마음의 참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가 불러왔던 찬양이 있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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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 평안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훈련도 받고 교회를 위해 헌신도 하십시오.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일을 잠시 멈추고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제가 말씀 초두에 여러분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꼭 시간을 내서 가족들과 그런 시간을 올여름에 반드시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내 마음의 평안과 내 영혼의 참된 쉼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쉼을 어느 곳에서나 있는 그런 쉼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께 나아갈 때에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쉬운 멍에를 거부하지 말고 메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짐을 지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믿음의 삶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시간을 두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된 은혜를 주시는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주시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여러분,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육체적인 휴식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과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이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쉼, 주님 안에 있는 안식 받아 누리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내 짐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짐 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마음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땅 가운데 오셔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나에게 쉼을 주시고 진정한 쉼이 주시고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기로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잠깐뿐이 없는 육체적인 쉼에 우리의 생명을 걸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 그 안에 있는 참된 쉼과 내 심령에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고 함께하여 주님께 주시는 힘을 그리하여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안식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 갖는 그냥 우리가 육체적인 잠깐의 일을 쉬고 그렇게 하는 쉼을 통하여서는 잠깐의 쉼을 누릴 뿐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 참된 마음의 안식과 쉼, 영혼의 쉼과 안식은 주님께로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이 평안과 안식과 쉼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다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없고 답답하다고만 하는 이 시대에 주님 안에 있는 쉼을 누리는 그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에 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결단하오니 우리의 결단을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있는 쉼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